창세기 47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되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고센 땅에 목축을 하며 그 애굽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입니까? 7년간 풍년이 왔고 7년간 흉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말씀대로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했다. 사방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기근으로 온통 황폐해졌다고 합니다. 아마 성경학자들 볼 때 이 지금 7년 흉년 중에 한 3년 4년 정도 지나갈 때인 것 같습니다. 흉년이니까 필시 가뭄도 이어졌을 때고, 아무튼 나라가 황폐화됐습니다. 다 죽어나가고 나라가 세상 말로 끝장날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13절에 그렇게 기근이 심하고 다 죽어나갈 판이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4절 요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요셉이 곡식을 팔아. 13절에 기근으로 애굽과 가나안 땅, 약속의 땅도 마찬가지예요. 온통 기근과 재난과 다 죽어나갈 판이지만 성경은 14절 요셉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요셉이 있어서 15절부터 그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그 나라와 모든 사람들을 구원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 가족이 다 살고, 요셉 때문에 이 나라 애굽 땅과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한 사람, 다 살리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4절 15절에 돈으로 곡식을 팔아 애굽 사람들을 다 구제했습니다. 16절에 돈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들의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가축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그 곡식을 바꾸어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요셉은 가축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지금 애굽 사람들의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돈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 양식을 살 돈이 없다는 거죠. 양식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가만두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가축을 이제 다 잡아먹습니다. 그 가축을 다 잡아먹으면 이제 요셉은 알고 있어요. 7년 풍년 뒤에 7년 하나님이 정한 흉년이 있다. 그 7년 정한 기간이 있으면 흉년도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배고파서 양식이 없어서 가축을 다 잡아먹으면 7년 흉년이 끝난 다음에 농사는 어떻게 짓습니까? 이 가축의 도움을 얻어야 하는데 배고프다고 가축을 다 잡아먹으면 7년 흉년 끝난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축을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관리를 하고 흉년이 끝나면 다시 이제 돌려줘서 이 농사를 지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다 가축을 갖고 가지고 양식을 바꾸어 줍니다. 그런데 그 해가 지나고 18절에 보면 그 해가 다가고 새 해가 된다는 걸. 그 해라는 것은 이제 6년째, 흉년의 6년째가 가고 7년째 새해가 됩니다. 그때 무리가 와서 말합니다. 이제 돈도 떨어졌고 우리 가축도 다 떨어졌고 우리가 남은 것은 우리의 몸과 토지, 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토지를 나라에 바치고 우리에게 곡식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토지와 그 몸을 다 가지고 오고 받아가지고 곡식을 줍니다. 왜 요셉은 몸과 토지를 받고 양식을 줬을까요? 당시 사회에서 가만두면 또 어떻게 되냐면 일부 귀족들의 다 노예가 됩니다. 일부 귀족들이, 돈 많은 귀족들이, 왕족들이 전부 다 토지를 몰수하고 다 자신들의 종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귀족들의 힘이 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 나라를 힘있게 하려고 토지와 그 몸을 다 받아가지고 이 곡식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23절에, 그런데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다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내일도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왜 요셉이 제사장들의 토지는 받지 않았냐면, 여기서 말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에게는 요셉이 바로를 통해 이 월급을 받게 했어요. 양식을 주게 했습니다. 이 양식 주지 않고 어렵고 토지까지 다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이방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온 애굽 땅이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흩어진과 함께 뭐가 같이 흩어져요? 그 이방 문화, 이방 종교들이, 우상들이 전국에 퍼지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는 대로 바로 궁 그 수도에서 제사장들을 관리하려고 요셉이 제사장들의 토지는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궁궐에서 이 이방 제사장들을 관리하려고 토지를 받지 않았다고 굳이 이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 애굽 온 땅이 살아나는 이 내용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요셉과 같은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근으로 난리 났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13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바로 요셉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기근과 재난이 있지만 요셉이 있다. 요셉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말하기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이 그 요셉과 같이 살려내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 때문에 가나안 땅이 살아납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 땅도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 다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그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업장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루살렘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에스겔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이제 전반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영광이 예루살렘에 떠납니다. 황폐해집니다. 그런데 에스겔 43장쯤에 보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했어요.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성전 문 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이야기해요. 물이. 그런데 그 물이 천척을 지나니까 문지방에서 조금 흘러나온 물이 천척 약 530m 지나니까 발목에 닿는다고 합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까 그 발목에 닿던 물이 무릎에 닿는다고 해요. 또 다시 천척 530m가 지나니까 무릎에 닿던 물이 허리에 닿는다고 합니다. 다시 천척이 지나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헤엄쳐야 할 만한 강물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 강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납니다. 그 강이 지나는 곳에 나무가 살아나고 그 강이 지나는 곳에 고기가 몰려들고 그 강물이 닿으니까 죽은 바다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죽은 바다가 살아나가지고 어부들이 생업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이 흘러나와서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이 초막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 바로 뒷절에 그것은 성령을 말씀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 생수의 강이 그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흘러나간다는 겁니다. 그 강은 에스겔 47장에 말하고 있는 생수의 강,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닿는 곳마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늘 이 에스겔 47장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제가 맡은 성도님과 모임을 할 때 제가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성령 충만하여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것처럼 제가 뭔가 특별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교제하고 저와 함께 대화하고 저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진짜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구역장이시고 강사님이 되십니까? 회장님이 되십니까? 여러분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남 탓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남편이, 왜 우리 아내 때문에, 왜 우리 자녀가 속썩일까?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만 성령 충만하면, 내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 내가 우리 집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 가정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 교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나라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새벽 기도는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왜 살아난다고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흘러나간다니까요.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근과 재난과 환난과 다 황폐하고, 도대체 왜 우리 가정이, 왜 내 사업장이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살아납니다.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날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 누구를 나라 민족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있는 곳이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삶의 기근과 재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고 섭리가 이루어지는 마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희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섭리대로 요셉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섭리를 이루려고 그 땅의 기근과 재난과 흉년을 더 가지고 15장에 약속한 것을 이루려고 야곱 가족이 다 애굽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섭리를 이루려고 요셉이 의도한 건 아니죠. 나라를 살리고 지혜 때문에 그것을 가축을 다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 가축을 다 받았어요. 그 가축은 누가 관리합니까? 요셉의 가족들, 요셉의 형제들이 가축을 다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살펴볼 본문이지만, 내일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일 본문에 보면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이루려고 요셉이 의도한 건 아니에요. 나라를 살려고 가축을 다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 가축을 다 야곱의 자손들이 관리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업을 얻어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기근과 재난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근과 재난, 가정 가운데 들어온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섭리가 이루어지는 마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와 재난과 기근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기근과 재난과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속썩이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이 흔들리는 사업들,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우리 내 삶 가운데 이 기근과 재난 같은 것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과 핍박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흩어버립니다. 그 문제만 봤을 때는 뭐예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온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2장에 약속한 대로 성령이 임하면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복음 전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만 머물러 있으니까 그 말씀을, 약속을 이루려고 그 교회에 환난과 핍박을 줘가지고 흩어버립니다. 흩어서 결국 이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과 재난과 환난은 하나님이 섭리를 이루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 마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환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실까? 무엇을 이루려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러시는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증거로 어떻게 사셔야 합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 섭리를 이루는 도구지만, 마당이 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탓하면 고난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